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한 율법학교에 이제 학생이 스승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랍비가 될 자격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내가 랍비가 될 자격을 갖췄으니 막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자격이 무엇이냐? 이 거만하던 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 몸을 단련해서 맨 땅 위에서도 잠을 잘 수 있고 들판에 풀을 먹을 수 있으며 날마다 채찍으로 3번씩 제 몸을 때리며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스승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저기 멀리 있는 나귀를 가리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나귀를 보아라. 저 나귀는 맨 땅 위에서 자며 들판에 풀을 먹으며 날마다 3번 이상 채찍을 맞는다. 지금까지 너는 나귀가 될 자격을 갖춘 것이지 랍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제자가 되기 위한 자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저와 같은 아니면 어떤 진짜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그 사람들만 우리는 불렀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렇게 믿음이 큰 사람,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있겠지. 이 본문은 그래서 우리와 그렇게 부르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런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이런 부르심은 나와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이 본문은 세 덩어리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공식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를 왔다 갔다 하시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세례 요한의 바통을 이어서 예수님은 홀로 경주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함께할 동료들을 불러 모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으로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이제 이 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아주 추운 아침부터 파란색을 보고자 하니, 근데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아르헨티나의 화가 호르헤 코코 산탄젤로의 그림입니다. 이 코코 산탄젤로는 자신이 고안한 세크로큐비즘이라는 새로운 화법을 사용하는데요.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세크로큐비즘이라는 기법은요, 후기 입체파, 그러니까 약간 그림이 입체적이죠. 약간 무슨 큐브 같은 것들이 이제 네모 같은 것들이 이제 막 그림 속에 있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입체파 예술 운동의 특징을 이제 나타내는데요. 주로 신성한 종교적인 사건들을 이제 그리는데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림의 가장 밝은 윗부분을 보면 가장 밝은 부분이 어디를 향해 있냐면 예수님의 머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께로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 환한 빗줄기가 예수님을 비추는데 아마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에 성실히 반응하면 그 빛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어디에 서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떤 틀 밖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어떤 틀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아쿠아리움이 생각이 났어요. 아쿠아리움 밖에 있는 사람과 아쿠아리움 안에 있는 저희 제자들의 모습들. 이제 저를 비추셔도 됩니다. 네, 그림에 보여졌던 그 경계는요, 어떤 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는 어떤 틀 안에 갇혀서 그 틀 밖을 향한 게 아니라 그 틀 안에서 자신들이 가야 할 방향을 여전히 가고 있죠. 한계 안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틀 밖에서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시죠? 부르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손짓하십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잠깐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가 이제 비로소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잡혔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실게요. 이 잡혔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체포시키다, 어레스트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는 헬라어 파라디도나이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의 순환 기사에 많이 쓰이던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때, 예수님을 그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줄 때 주로 쓰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넘겨주다, 양도하다라는 뜻으로 자주 쓰였던 단어가 여기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주로 쓰인 태가 뭐냐면 능동태가 아니라 지금 이 본문에서는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즉 요한이 넘겨짐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요한이 넘겨지도록 하게 하신 본인이 있어요. 그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주어는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읽지 않고 넘어가거나 그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잡혀가게 넘기시고 이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큰 서사 안에서 흘러간다는 것을 마태는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으로 계속 끌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대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셔서 이제 공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로 인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핵심은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할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와 천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가 무엇이죠? 죄를 용서함 받고 죄가 사함을 받는 것. 우리는 그렇게 무엇인가 나의 죄가 사라지는 것, 사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회개라는 것이 더 익숙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 죄 사함을 받고 어떻게 해요? 들어가야 하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와 천국은 나의 죄 사함을 받고 내가 그 천국으로 가야 하는 곳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신 회개와 천국은 우리가 지금 가진 죄 사함을 받아 가는 천국에 대한 의미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이 회개는 그냥 종교적인 회심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종교가 뭘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종교, 유대교겠죠. 그럼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신다면 예수님이 유대교로 회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또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직 그 당시에 생기지 않은 기독교, 예수님이 계시긴 했지만 아직 기독교가 세워진 건 아니에요. 그 기독교 안에서 회심하라? 라는 회개의 촉구도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것으로서의 회개가 아닌 더 근본적인 그 사람들의 삶 안에 있는 그 회개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지금까지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그 방식을 뒤집을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삶의 태도와 방식을 완전히 뒤집고 하나님 나라의 오심, 그 임박함에 대해서 그것을 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 선포를 통해서 천국은 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간다라는 개념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온다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천국과는 살짝 우리가 간다라는 개념이 더 강한다면 예수님의 지금 이 선포는 온다라는 개념이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니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삶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 새롭고 정의로운 질서를 향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는 것을 받아들이라. 그래서 여기에 회개라고 번역된 헬라어 메타노니아라는 단어가 길을 바꾸다, 되돌아서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되돌아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고 있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만을 묵상하고 있죠. 그러나 신앙은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 또한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선포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온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질문 그대로 그 다음 장면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두 쌍의 형제를 부르시는데,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나름 머릿속으로 스토리를 이렇게 상상합니다. 이 부르심의 기사에 상상력이 더해지면 아주 재밌는 기사가 됩니다. 요한이 체포되고 나서 자연스럽게 누가 등장하냐?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선포를 이어갑니다. 그 요한의 선포와 비슷합니다. 어느 날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두 쌍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를 만나십니다. 재밌는 건 그 두 그룹의 하는 일을 각각 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십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저는 한숨을 쉬었을 것 같아요. 에휴, 깊은 데 가서 던져야지. 저기서 이렇게 깨작깨작 던지고 있네.
저거 던지는 것보다 나를 따라오는 게 낫겠어. 거기 두 사람 내 뒤로 오시게나, 나를 따라오시게나. 그리고 뒤이어 걸어가시다 요한과 야고보가 그물 깁는 거를 보십니다. 아직 아버지를 따라서 그물 깁는 걸 보니 완전하진 않은가 보네. 아버지를 따라서 배워야 할 게 많은 사람들인가 보다. 근데 그거보다 내 길을 따라오는 게 더 나을 것 같네. 거기 두 사람 내 뒤로 오시게나, 나를 따라오시게나. 그러고는 이 두 쌍의 형제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여기서 다소 냉정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도전받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나는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해. 그 특별한 제자들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르는 거야 라고 부정하시진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을 그렇게 따라 나선다는 거, 처음 만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 나선다는 거, 저희 아들과 큐티를 하면 놀랄 일입니다. 처음 본 사람은 따라가면 안 되니까요. 여기서 예수님을, 사실 이 제자들은, 이 따르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을 이미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세례를 예수님께 베푸는 장면에서부터, 예수님이 요한께 세례를 받는 그 장면부터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장면부터,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잡히기까지, 그리고 잡힌 후에도 이 사람들은 고민했을 겁니다. 이젠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할 것인가? 그물을 던지면서, 그물을 기부면서 고민했을 겁니다. 요한이 잡혀가고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자기들끼리 혹은 같이 계시던 아버지와 이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하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죠. 저는 이 부르심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고민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쓴 마태 역시 세리였고, 그 세리를 지내며 그 수많은 고민을 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세리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갔던 그 마태와 이들의 동질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 본문 속에서 즉시 결단하고 즉시 따르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 즉시라는 단어 안에 그동안 그 삶의 고민과 모든 삶의 발버둥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의 일상과 고민들, 그 생각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물을 버리고 따르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버리고 따랐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이런 불효자식들이 있을까? 아버지를 버리고 따랐다? 라는 거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를 버린다라는 게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세요? 아버지를 버리고 따르면 불효를 저지르는 건데, 예수님이 이 불효를 가만히 두신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 참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일주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을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나에게 아버지란 존재는, 내가 아버지로서의 존재는, 제가 생각한 아버지의 존재는 저의 동경의 대상입니다. 제가 따라야 할 대상입니다. 제가 저희 아들에게 되고 싶은 아버지의 존재는 저희 아들이 저를 이렇게 보고 따랐으면 좋겠는, 저의 신앙도 따르고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 제가 생각하는 모든 관점을 따르는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제가 이 아이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본문이 이렇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버려진 그물이 그들의 일상이었다면 아버지였다는 그 존재는 그들이 보고 배우고 따르던 대상입니다. 그 대상임이 틀림없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물 깁고 있었으니까. 즉 지금까지 그들이 따랐던 일상과 그 대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에 다 버리고 따랐으니 우리도 그 믿음을 갖자, 우리도 그렇게 그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자라고, 이 본문을 보면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저는 못할 것 같으니까요. 제 믿음이 없어 보이니까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버리실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말은 제 믿음은 여전히 많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믿음 이렇게 좋아 보이지만 다 버리고 간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나중에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가서 우리는 흔들리는 그 제자들 앞에서 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56절에 26장 56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니,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요. 믿음이 좋은 겁니까? 믿음이 강한 겁니까?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그들의 따름을 그냥 믿음에 강한 걸로만 연결하면 우리는 절대 못합니다. 나침반은 항상 흔들립니다. 아니,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은 고장난 나침반입니다.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그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은 흔들리지만 그 방향만큼은 정확하게 짚어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따라오라는 그 요구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그 따라오라는 그 예수님 그 말씀을 향하여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신 그것이 동행입니다. 이 동행, 이 헬라어의 동행 안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같은 곳에 놓여지다. 즉, 예수님과 같은 곳에 놓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곳에 놓여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림을 다시 볼까요? 우리가 맨 처음 봤던 그림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응시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어떻게 부르고 계실까요? 네, 저 틀 밖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존에 있던 모든 체제들, 기존에 있던 여러분의 일상들, 기존에 따르던 여러분의 대상들, 그 밖으로 여러분들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선포를 듣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삶에서의 돌이킴은 그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라 라는 겁니다. 나에게 향하라 하십니다. 그 방향을 전환하라 하십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질서,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곳에 놓여진 우리의 삶이 되길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빠져있는 찬양의 가사 한 구절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얹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이유 있음을 믿네 라는 찬양의 가사 중 한 부분입니다. 주님의 발자국 위에 나의 발자국을 얹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이 부르심 앞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 예수님의 발자국 위에 우리의 발자국을 얹어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에 놓여 그분의 발자국 위에 우리의 발자국을 얹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존에 있던 우리의 삶에서의, 또 우리의 신앙 안에서의, 또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오늘 예수님의 그 부르심은 한편으로 우리가 가진 그 틀 밖으로 나오라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다가오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또한 그 나라 안에서 그의 다스림과 그 통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같은 곳에 놓여져 있게 하시고 또한 같은 곳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따라왔던 것들, 우리가 일상에 있었던 것들, 그것을 뒤로하고 이제는 그 틀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